오늘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았습니다. 엘리야의 이야기입니다. 주의 선지 엘리야,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엘리야는 지금으로부터 약 2900년 전, 2850년 전에 살았던 분입니다. 우리 주님 오시기 전 BC 9세기 사람이니까 주님 오시기 전 한 850년, 900년 전 그때 살았던 분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 엘리야의 시대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나라가 이미 두 쪽이 났습니다. 우리나라 남북이 갈라진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가 남왕국과 이미 북왕국으로 갈라지고 남북의 왕들이 다 교차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나라의 왕은 아합이라는 왕인데, 이 아합 왕은 성경 구약 역사상 가장 극악무도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최악의 왕이었죠. 전무후무했던 그런 하나님을 경노하시게 했던, 바알과 아세라 갖은 우상을 섬기고 또 나라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며 아주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도록 만든 그런 우상을 섬기고 불의를 행하고 그랬던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그렇게 괴롭혔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이 아합 왕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들어 쓰시고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19장을 보았습니다마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아주 대단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아마 아시는 사건일 것입니다. 갈멜산에서 있었던 아주 큰 역사가 바로 앞장 열왕기상 18장의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합 시대에 극악무도한 그 왕, 하나님을 떠나고 사신 우상으로 가득했던 그 시대, 하나님을 경노하시게 하고 하나님을 분노하시게 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많은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훈련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그릿 시내가에서 가서 숨어라. 거기 가서 숨고 거기서 기도하고 내가 네 기도를 듣겠다.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야고보 사도의 야고보서에 의하면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3년 반 동안 이스라엘 나라에 비가 오지 아니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해서 그렇게 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 거죠. 어쨌든 엘리야가 숨어버렸어요. 기도하고 숨었는데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은 거예요. 그 나라에 한 방울 또 비가 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 왕이 그 사실을 알고 있거든요. 그 엘리야가 기도해서 이렇게 됐다. 엘리야를 잡아라. 지금 긴 세월, 3년 4년의 긴 세월을 아합 왕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고, 이제는 네가 아합에게 가서 보이고 그에게 이야기해라. 엘리야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하나님, 걔가 지금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닌 지가 3년 반인데 제가 어떻게 아합에게 가겠습니까? 그가 나를 죽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 가라. 그래서 그 명령을 받고 드디어 엘리야가 이스라엘 회중 앞에, 아합 왕 앞에 딱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너희가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데, 이 바알과 아세라는 오늘도 동일하거든요. 이 바알 신은 물질적인 돈을, 만몬, 돈을 숭배하는 물질의 신입니다. 아세라는 성적으로 타락한 성적인 욕구를 상징하는 신입니다. 지금도 경제적인 탐욕, 그 다음에 성적인 타락, 바알과 아세라가 사실은 그대로 있는 거죠. 악한 영의 역사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니까. 엘리야가 썼습니다.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 그들 모두를 갈멜산으로 불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전부 갈멜산으로 소집했습니다. 아합 왕도 불렀습니다. 과연 너희가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그를 섬기면 나라가 지금 이렇게 됐는데 우리 조상들이 섬기고 우리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누가 진짜 참 신인지 우리가 갈멜산에서 한번 증거를 봅시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렀습니다. 바로 앞장 열왕기상 18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다 모였습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대 1의 영적인 전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갈멜산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모으고 그 모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모으고 거기서 엘리야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제단을 쌓자.
하나는 너희 신을 위한 제단을 쌓고 하나는 우리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한 단을 쌓고 그 위에 각기 번제물로 송아지를 올려놓고 그리고 우리가 각기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 그 번제물을 연납하는 그가 참 신이시다. 그렇게 합시다. 그거야 뭐 우리가 일도 아니죠. 어차피 악한 영들도 기적의 역사를 많이 이루거든요.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이 좋아했습니다. 그거야 뭐 우리 신께서 그건 문제없는 일이다. 우리가 그렇게 하자. 드디어 영적인 전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너희가 먼저 해라. 우리가 먼저 하지 뭐. 그리고 온 이스라엘 회중들이 보는 앞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드디어 제단을 쌓고 번제물 송아지를 올려놓고 그리고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이시여 속히 응답하셔서 이 번제물을 가져가십시오. 불태워 주십시오. 반나절이 되도록 그들이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묵묵히 바라보던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너희 신들이 지금 주무시는지 어디 마시를 가셨는지 좀 더 큰 소리로 불러보아라. 이들이 부르다 안 되니까 칼로 자기들의 몸을 자해하면서 소리 지르고 부르기 시작해서 신이시여 속히 내려 이 번제물을 연납하시고 당신이 이 우리 천지를 다스리는 바알과 아세라 참된 신임을 알려주십시오. 응답이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다 맡고 계신데. 드디어 엘리야가 일어섰습니다. 엘리야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고 그 위에 번제물을 올려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불을 내리시기 전에 우리가 그 증거를 볼 것인데 물을 가져와라. 4통이나 되는 큰 통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그 번제단 위에 부었습니다. 옆에 도랑을 파고 그 물을 부었더니 그 물이 철철 흘러내려서 도랑까지 넘치게 되었습니다. 3번을 그리하라. 3번 갖다 물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속히 불러 응답하사 당신이야말로 우리 하나님이시며 천지를 지으시며 다스리시는 참된 신이심을 알게 해주십시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즉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번제물을 태우고 번제단을 태우고 그 도랑에 넘치던 물까지 전부 핥아버렸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라 엎드려지며 바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가 참 신이시다. 그리고 그들이 엎드려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두려워 떨 때 엘리야가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다 잡으라. 그 850명의 선지자를 전부 잡아서 기르온 시냇가로 내려가서 그들을 전부 죽였습니다. 여러분, 갈멜산의 위대한 역사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 이루셨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사 피를 내려 주십시오. 엘리야가 부르짖고 기도했을 때 마침내 손바닥만한 구름이 뜨더니 사람이 능히 서 있지 못할 정도로 폭우가 내려서 은혜의 단비가 내린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열왕기상 18장이었습니다. 근데 곧바로 19장 다음 장에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미 850명의 선지자들은 다 죽임을 당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이미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왔는데 그 아합 왕조차도 어찌할 수 없었던 이 엘리야의 사역이었는데 그 아합의 부인이 있습니다. 이세벨.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은 아합 왕보다 사실은 더 독한 여인, 더 극악무도한 여인이었습니다. 그의 치마폭에서 아합 왕도 사실은 다 놀아났었습니다. 이 이세벨이 이야기합니다. 그래, 아합이 이 모든 일을 이야기하니까 이 이세벨이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 감히 우리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전가를 엘리야에게 보냈습니다. 내일 이맘때 네 생명도 네가 죽인 저 선지자들과 같이 될 것이다. 너는 살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를 죽일 것이다.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미 온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가 하나님이시라고 인정했고 그 모든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은 죽임을 당하였고 그리고 아합 왕조차도 덜덜 떨고 있는데 그 이세벨 한 여인의 말에 그만, 물론 그동안 본 바가 있지요. 아합보다 그 뒤에서 극악무도한 일을 행하고 자기를 핍박하고 온 나라를 휘저으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시키게 했던 능력이라면 능력인 악한 능력의 그 여인의 행해온 모든 일과 삶을 엘리야가 보아왔기 때문에 아마 그랬겠죠. 너가 내일 이맘때 살아있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를 죽일 것이다 라는 이 전가를 받자마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2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네가 내일 이맘때 반드시 죽을 것이다. 3절 좀 띄워주세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세벨이 그 한마디에 엘리야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놀라움에 사로잡히고 3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광야로 들어가서 4절 로뎀나무라는 한 나무 밑에 들어가 거기에 앉았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4절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기진에서 쓰러진 이 엘리야. 근데 그 로뎀나무 밑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5절 보니까 로뎀나무 아래 기진에서 누워 잠든 이 엘리야에게 한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그가 일어나 먹고 마시고 7절 다시 누웠는데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내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2월의 첫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난 한 달을 보내고 또 새 달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오늘이 새날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우리가 기진하고 무너지고 어려움 속에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삶이 또다시 어려움 속에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주셔서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 또 다른 기회, 바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을 향해서 힘을 주시는 로뎀나무 아래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사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로뎀나무 아래에 있는 엘리야와 같습니다. 우리는 때로 기진하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혹은 이것이 무엇인가 생각하기도 하고 여러 마음과 생각 속에 우리는 로뎀나무 아래 기진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오늘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모두 로뎀나무 아래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엘리야의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몇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설사 기진에 있고 탈진에 있고 무너져 있을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여러분의 삶이 엘리야처럼 과거에 이루어 오신 그 모든 것들은 다 그것은 변함이 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이루어내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많은 고난과 역경, 도전 속에 이미 이겼던 일들이 있습니다. 승리한 삶들이 있고 이겨낸 고난이 있고 선을 행하신 많은 기억들이 있고 여러분들이 감당해온 사명이 있습니다. 때로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앞에 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인도해 주시는 것 변함없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엘리야처럼 여러분 안에 놀라운 재능들이 숨어 있습니다. 잠재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많은 은사를 하나님이 사실은 여러분에게 이미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셨고 지금도 쓰고 계시고 앞으로도 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의 인생 자체를 돌이켜볼 때 여러분들이 많이 수고하신 것, 그거 다 사실입니다. 많이 수고하시고 또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특별히 연세 드신 분들은 우리 민족의 어려운 그 여건, 그 현실을 다 그대로 통과해 오셨습니다. 일제시대를 지나신 분들도 있고 한국전쟁 당시에, 그리고 보릿고개 넘기 힘들어서 많이 애쓰셨을 때 참 우리 아버님 세대, 우리 할아버지 세대 어르신들은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독일에 광부로 가서 애쓰셨고 간호사로 가서 애쓰셨고 열사의 땅 중동에 가서 많이 땀 흘리셨고 그리고 또 월남에 가서 많은 피를 흘리셨고 그뿐만은 아니죠. 이 땅에서 참 잘 살아보세 정말 그랬거든요. 저는 그 시대를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도 참 그때 애 많이 쓰셔서 그 결과 여러분 자녀들이 다 잘 성장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손자들이 손주들이 이 찬란한 시대를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국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교회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저는 역사를 굉장히 소중히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과거가 없이 오늘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오늘은 과거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신방을 하면서 우리 오셨는지 모르게 우리 연세에 많으신 우리 권사님들 계셔요. 우리 교회에 성도님들 계십니다. 지금은 교회 잘 오시지도 못하십니다. 우리 정 권사님도 그렇고 이 권사님도 그렇고 제가 신방 가서 뵙고 이렇게 해도 이제는 근데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원로 장로님들, 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그 42년의 긴 세월 동안 우리 원로 목사님 그 가르침 받고 함께 모시고 여기까지 오면서 흘렸던 그 땀, 눈물, 감당했던 사역, 그 모든 것이 오늘 아름다운 설림교회 할렐루야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이렇게 잘 자라고 있고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 어린이들 예배 드리고 청소년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11시에. 그리고 우리가 민족을 품고 나아가고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것이 다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땀이 있고 눈물이 있고 수고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잊지 아니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 많은 헌신, 그때 그토록 사역했는데 애를 썼는데 이제는 몸이 다 무너지고 마음도 무너지고 움직이지조차 못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은 다 장성해 있습니다. 손주들은 너무너무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그 수고는, 여러분의 그 힘들었던 것들은 사실 많은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이 많이 수고하신 것, 많이 애쓰신 것, 우리 부모님들 자기는 먹지 못하면서 자녀들을 살리기 위해 그토록 애쓰고 힘썼던 것, 생존 자체가 어려웠던 그 시절에 몸부림치셨던 것, 우리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6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많이 애쓰셨습니다. 많이 수고하셨어요. 그 전부 사실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십니다. 절대로 잊지 아니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이 로뎀나무 밑에서 과거에 그와 같은 수고를 여러분 많이 하셨지만, 그러나 또한 이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육체도 쇠잔해 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엘리야는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보내서 너는 내일 죽을 것이다. 오늘 엘리야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3절 보니까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고, 4절 보니까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족합니다. 넉넉하오니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형편도 사실은 이와 같을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은 다 장성해 있고 손주들은 잘 자라고 우리 조국은 여기까지 왔지만, 우리 교회는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졌지만, 그렇다면 나의 삶은 무엇인지, 내게 남은 것은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한 것인지, 과연 나는 어떤 것을 지금 가지고 있고 내 삶의 의미는 과연 무엇이었는지, 나는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았었는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마치 누가복음 5장 5절에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가 처음 주님을 뵐 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사실 잡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 많이 수고하신 것 주님 다 기억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우리의 육체가 쇠잔해지고 과연 나는 무엇인가 생각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은 모두 로뎀나무 아래에서 우리 주님의 품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저는 로뎀나무라는 나무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 나무는, 그런데 찾아보니까 희한하게 로뎀나무라는 나무는 한 2m에서 3m 정도까지 자라난다고 합니다. 광야 사막에서는 비교적 큰 나무인데, 이 나무는 희한하게 사막에서 자라나고, 그 다음에 암반, 암석층 이런 데서 자라나고, 특별히 그 사해바다, 죽음의 바다라고 일컬어지는 사해바다 근처에 이 나무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광야를 여행해 가는 그 카라반들, 낙타 끌고 가는 대상들, 이런 사람들이 날이 너무 뜨겁고 지치고 오아시스를 찾으면서 마찬가지로 찾고 그 그늘 아래 쉬는 나무가 바로 로뎀나무라고 합니다. 로뎀나무는 나무의 키에 비해서 가지가 굉장히 넓고 크고 잎이 무성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광야를 지나가는 여행자들이 그 나무 그늘 아래 가서 쉬기도 하고 안식을 얻기도 하는 바로 그 로뎀나무, 우리 주님의 품을 의미하고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의미하고, 오늘 그 은혜의 날개 아래 피하여 온 저와 여러분을 품어주시는, 예배 가운데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로뎀나무 그늘 아래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런 로뎀나무 아래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이해하시는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변형하고 우리가 포장하고 바꾸어서 보여드릴 그 어느 것도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있는 이 모습 이대로, 나의 모습 이대로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뎀나무 아래에 있는 우리의 모습, 오늘 엘리야를 보면 첫 번째는 참 한심한 상황을 사실은 경험하고 있습니다. 한심함.
뭐가 한심하다는 것이냐? 3절 보니까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형편, 어떤 형편입니까? 여러분, 믿음만을 바라보고 사실은 전심으로 달려왔던 엘리야입니다. 평생의 삶을 엘리야는 하나님을 사랑했고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했고 그 나라 여건 사회 자체가 힘들었기 때문에 고난을 같이 겪은 것이지 엘리야 자체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만을 바라보고 달려왔는데 갑자기 그렇게 달려오던 인생인데 갑자기 오늘 자기의 형편을 바라보니까 한심한 처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주 한심한 처지 상황에 자기가 놓여 있는 것입니다. 아니,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가? 불과 어제 일을 기억해 볼 때 바알과 아세라 모든 선지자들이 자기 앞에 굴복했습니다. 여호와여 부르짖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자기의 마음이 한 여인의 그 한마디에 무너져서 지금 광야길로 도망하는 처지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없고 외로운 가운데 자기는 한 나무 밑에 쓰러져 있습니다. 홀로 있고 자기가 행했던 그 어떤 것들도 정말 나름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내게 주어진 일이었기 때문에, 내게 준 소명이었기 때문에, 나밖에 감당할 일이 없었기 때문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열사의 땅에서 수고했고 땀 흘려 수고했고 여러분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의 처지 형편은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 나에게 남은 것이 무엇이며 나는 지금 왜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가? 여러분, 그런데 사람은 한 번 이렇게 어려운 상황으로 마음이 무너지게 되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오는 게 쫙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부분은 성경에 있는 건 아닌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아마도 엘리야가 갈멜산 사건 이후에 자기의 한심한 처지를 보면서 과거의 모든 기억들이 쫙 떠올랐을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틀림없습니다. 첫째, 아합을 만날 때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다 그 인간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쫓겨다니고 이런 상황까지 되었는가? 극악무도한 그 아합, 내가 차라리 남왕국 유다에 태어났더라면, 거기서 선지자 노릇을 했더라면 이렇지 않았을 텐데 하필이 북왕국 이스라엘에 태어나가지고, 원래 남왕국 유다에는 선한 왕들이 많이 나왔어요. 히스기야라든가 요시야라든가 여호사밧이라든가 아사왕, 이 왕들은 전부 남왕국의 왕들인데 이 북왕국에는 선한 왕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아합을 필두로 호세아부터 막 철저하게 여로보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내가 어쩌다가 이 북왕국 이스라엘에 태어나가지고 어쩌다가 그 인간을 만나가지고 어쩌다가 그 인간 만나는 바람에 어쩌다가 그 인간 얘기를 들어가지고 내가 어쩌다가 아합을 만나가지고 그 다음 그릿 시냇가는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심을 받았는데 모든 사람들 앞에 나타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그러기는 고사하고,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냐 그러면요, 그릿 시냇가에 가서 숨어라. 여러분, 정말 은혜가 감사하고 홀로 있어도 감사하고 숨겨주셔도 감사하고 도망가도 감사하고 할렐루야. 근데 그거는 은혜가 충만할 때 이야기죠. 이른바 은혜가 떨어져 보세요. 내가 그릿 시냇가에 숨어가지고 처량하게 아침에는 누구 기다리고 까마귀 기다렸잖아요. 저녁에는 누구 기다리고 까마귀 기다리잖아요. 까마귀가 떡을 물어오면, 빵 한 조각 물어오면 그거 먹고 사는 거예요, 그릿 시냇가에서. 근데 그 빵도 또 제대로 된 빵이나 물어오면 몰라, 유효기간도 다 지난 거. 제 생각이 그래요. 이 까마귀가 아침에 떡 하나, 세 끼도 아니 두 끼, 아침에 떡 하나 저녁에 떡 하나, 그거 바라보고 처량하게 살았던 그 그릿 시냇가의 추억. 마실 거라고는 개울물 바래었고 그것뿐입니까? 또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선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게 그 주의 종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무리 명령을 따라 가도 그렇지요, 과부, 애 하나 딸린 과부 집에 가가지고 그것도 나 좀 먹여 살리라고. 그때 그 집이 어떤 집이었냐 그러면은 사르밧 과부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시여, 오늘 저희 집에 남은 음식은 이제 이게 다입니다. 이 가루가 떨어지면 이제 죽습니다. 나와 내 아들은 이것을 마지막 식사를 하고 이제 죽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래도 네가 먼저 먹어야지. 그러니 엘리야, 이게 주의 종이 사실 할 짓입니까? 그거 나한테 내놓으라고. 그거 나를 위해서 떡을 만들라고. 엘리야가 그 말을 하면서도 물론 믿음으로 있지만 그 기억이 나는 거야. 내가 애 하나 딸린 과부 집에 가가지고, 그뿐만이 아니죠, 그 가 있는데 애가 또 죽었잖아요.
애가 죽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오셔서 나의 죄를 기억하게 하고 그래서 나의 죄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으니 왜 당신이 여기 오셨습니까? 난리 치니까 할 수 없이 또 엘리야가 올라가 가지고 죽은 아이 위에 엎드렸다가 옆으로 누웠다가 주여 제발 살려주시라고 아들이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아들은 살아나고 우리는 아멘 하지만 그 엘리야의 그 지나간 과거를 볼 때 아이고 내가 그 참 애 하나 딸린 과부 집에 가가지고 내가 뭘 한 것이며 거기다가 지금 하필 지금 갈멜산에서 엄청난 일을 이루었는데 나의 이 처지가 도대체 무엇인가? 여러분 지금 이 엘리야는요 그 로뎀나무 밑에서 자기의 지나간 과거를 쭉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이 인도에 오셨던 은혜의 순간들이었지만 사실은 자신의 처지를 지금 비관하고 있습니다. 내가 도대체 어쩌다가 이렇게 돼가고 그 인간을 만나고 내가 이 인생 살아가지고 그 고독 속에 그 까마귀가 떡 물어오는 것만 기다리다. 여러분은 그런 시간 있으셨는지 모르겠 저는 있었습니다. 참 살기가 너무 막막해갖고 언제 까마귀가 뭘 좀 물어오나 뭐 그리고 기다렸던 시절 다 기억이 나는 거죠. 두 번째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3절 보니까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합 왕에게 맞섰던 엘리야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모조리 죽였던 엘리야지만 이세벨이 두려워 도망하고 있습니다. 피하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주저앉고 싶고 이세벨이 강해서가 아니라 엘리야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무너지고 엘리야가 약해지고 여러분 극한 외로움 속에 있습니다. 3절 보니까 자기의 사환조차도 그곳에 머물게 하고 광야로 들어가서 하룻길쯤 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환은 하나님이 붙여주신 동역자거든요. 근데 자기 사환조차도 싫다는 거예요. 나를 돕기 위해 헌신하는 사환조차도 이제는 싫고 가족들조차도 싫고 함께 있는 사람도 싫고 혼자 있고 싶고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고 무슨 말입니까? 나의 이런 모습을 누구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떠나고 친구들에게서 떠나고 그리고 죽기를 원해서 고백했습니다. 허락만 된다면 주님 자살이라도 하고 싶습니다. 차라리 내가 이제는 족합니다. 이제는 넉넉하오니 나의 생명을 취하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얼핏 보면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습니다. 사업으로 만나기도 하고 사무적으로 만나기도 하고 직업적으로 연결돼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나는 굉장히 고독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마음을 터놓고 영혼 깊은 곳에 교제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심지어 성도들 가운데 내가 있어도 심지어 가족들과 함께 있어도 어떤 때에는 소통되지 않는 만남, 전달되지 않는 의사, 마음과 마음으로 통할 수 없는 만남. 여러분 소셜 네트워크로 우리는 많이 연결됩니다. SNS로 많이 연결되어 있지만 사실은 내 영혼의 깊은 고독은 누구도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자존감이 무너져 내립니다. 오늘 엘리야가 놀랍게 고백합니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했습니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엘리야는 자기의 사역을 조상들과 비교하면서 한없는 열등의식에 빠져 들어갑니다. 갑자기 자존감이 확 떨어지고 있습니다. 비교의식이 밀려옵니다. 열등의식이 밀려옵니다. 다른 사람은 행복해 보이는데 나는 불행해 보입니다. 여러분 무력감 속에 나 자신이 한없이 낮아지고 비교되어지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모습 이대로 이제 주님을 기다리고 이 로뎀나무 아래에 머물러 있을 때 다음 바로 놀라운 사실은 지금 여기에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로뎀나무 아래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제 많은 일들을 이루었고 많은 수고를 했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무너져 내린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 우리의 환경, 여건 속에서 하나님은 첫째 우리를 다루어 가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냐? 너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지? 앞으로도 감당해야 될 사명이 얼마나 많은데 고난은 사실이었지만 내가 너와 함께 했고 너를 보내지 않았냐? 그까짓 이세벨 여인 하나한테 이렇게 무너지냐? 주의 종답지 못하게 일어나! 오늘 주님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책망하신 구절을 단 한 단어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엘리야를 이해하시고 그를 품에 안으시고 그의 약함을 이해하시고 전혀 책망하지 않으시고 우리 주님은 기다리십니다. 잠들은 그 엘리야가 일어나기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를 일으켜 주신 이후에 만져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환경 상황 속에
환경이 어렵고 삶이 어렵고 내가 홀로 있고 고독한 이 모든 순간에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을 다루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홀로 있는 것 같을 때, 내가 가장 외롭다고 생각될 때, 혹은 기도에도 응답하심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사실은 하나님은 그 침묵하시는 시간을 통해서 내 내면을 만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의 내면을 다루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바로 이 기간을 통해서 기도에도 응답하심이 없는 것 같은 침묵의 시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이 느껴지는 이 고독한 시간, 내가 가장 홀로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을 만지시며, 예를 들어 바로 이 기간을 통해 마지막 남은 그 마지막 고비, 우리 마음의 교만을 다루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남아있는 고난을 다루기를 원하십니다. 혹은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아직도 미움과 증오에 사로잡혀 있는, 이제는 우리의 마음이 용서를 향해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살려주신 것처럼 이제는 그분들을 내 마음속에 놓아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진정 사랑하고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내면을 다루시면서 주님은 우리가 이제는, 우리 젊은이 여러분, 우리 온 성도 여러분, 어떤 죄악의 유혹이 있을 때 이제는 노라고 할 수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것을 받아들이고 언제까지 우리 자신을 죄에게 종으로 내어주지 말고 이제는 단호하게 용기를 내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노라고 할 수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의 가치관이 변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긴 했지만 여전히 그래서 기도하며 얻기를 원하는, 아직도 세상적인 가치관 속에 있는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가치관으로 변화가 되고, 또 하나 사명을 다시금 인식하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도 일부러 사명을 놓아버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건이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그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놓아버렸던 그 사명을 이제는 다시 자각하고 그 사명을 다시 붙잡고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첫사랑을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부르심 받고 주를 따라 나설 때 흘렸던 그 눈물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그 간절했던 기도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로뎀나무 아래에서 기다리시며 환경의 어려움 속에, 이 고독한 상황 속에 주님은 우리의 내면을 만지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의 모든 상처를 어루만져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 우리의 상처를 다루고,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만져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누워있고 기전에 있었던 엘리야는 이것이 자기 인생의 마지막인 줄 생각하고 차라리 죽기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결코 그것은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고 새로운 출발이었습니다. 마치 처음 찾아오시는 것처럼 주님이 그렇게 찾아오셔서, 천사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주님이십니다. 제2위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엘리야를 만져주셨습니다. 일어나 먹으라 여전히 필요를 채워주시고 조금 더 자라 쉬도록 시간을 주셨고 외롭지 않도록 천사를 보내서 함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은 거기서 엘리야를 만져주셨습니다. 2번이나 이 말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만져주셨고 어루만져주셨고, 오늘 그 만져주시는 역사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갈릴리 바다에서도 동일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고 맹세하며 부인했고 심지어 저주하며 부인했던 그 베드로, 그 제자들을 예수님 찾아오셔서 얘들아 조반을 먹자, 아침을 차려주셨습니다. 바로 그 주님, 그 조건 없는 사랑, 여러분 그 만지심이 오늘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바로 이 시간에 우리 원로 목사님 통해서 우리가 늘 배웠던 대로 예배는 어떤 시간이냐 그러면, 예배는 그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한 시간이요, 이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시간 예배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이 아니고 성령으로 오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는데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은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실까요? 우리를 만나주시며 바로 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위로하시며 만져주시며 어루만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바로 이 시간이 그러므로 로뎀나무 아래입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실제로 위로를 경험하고 실제로 치유를 경험하고 실제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며 실제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엘리야를 인도하셨습니다. 어디로 인도하셨냐?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산 호렙은 주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던 산입니다. 70명의 이스라엘 장로가 그 위로 초대를 받고 올라가 살아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그 보좌 아래는 천국을 편 것 같고 청명한 그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던 산입니다. 거기는 바로 성령을 받은 곳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곳이요, 말씀과 기도로 충만할 수 있는 곳, 바로 그 호렙으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인도해 가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그 큰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장래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 기간을 통해 우리 내면을 다루시고 만져주십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축복을 예비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잘못된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제 막 축복을 예비하시는 게 아니고 이미 축복의 땅 가나안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축복은 준비되어 있고 단지 우리가 거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가도록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축복을 준비하시는 게 아니고 이미 축복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미 가나안 땅은 거기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땅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들로 우리를 변화시키시며 예비시키시며 준비시켜 주시는 것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만져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아직도 남아있는 부족한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의 은혜와 위로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모든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며 할렐루야,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세워가시는 바로 로뎀나무 밑에 회복과 치유와 만져주시는 역사가 바로 이 예배를 통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로뎀나무는 주님의 품입니다. 로뎀나무 아래가 어디냐? 우리 주님의 품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주님이 오셔서 만나주시는 바로 이 예배가 로뎀나무 아래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일단 예배는 이렇게 맞추고 2부 순서가 중요하고 3부 순서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제 제가 우리 성경 공부반 광고를 조금 이따가 드리겠습니다만은 물론 성경 공부해야 합니다. 제자 훈련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단 예배는 일단 마치고 빨리 마치고 속히 마치고 설교 간단하게 하시고 그리고 2부 순서 3부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무슨 훈련이 특별히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예배야말로 로뎀나무 아래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그 주님의 만지심이 바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만져주시고 실제로 위로와 소망과 치유와 회복을 일으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로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새 힘을 주심으로 바로 오늘 이 시간이 우리 제2의 인생 새로운 출발을 가지는 로뎀나무 아래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